신앙인들이 때때로 영적인 침체들을 겪게 됩니다. 정말 은혜가 끊어진 것 같고, 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잘 와닿지도 않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신뢰도 가지 않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마음이 냉랭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이 올바로 행동하지 못하고, 또 좋은 본을 보이지 못하거나 어떤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잘못들을 했을 때 신자들이 어려워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어떤 침체들까지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때도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많은 종교적인 어떤 의무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요구하지만, 정작 그들이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을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그런 행동을 정말 책망하시고, 또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되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미가가 활동하던 그런 시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지도자들이 정말 돈을 밝히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2절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서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정말 백성들을 얼마나 뜯어 먹었으면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런 시대였고요. 또 선지자들 또한 정말 평화를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어떤 재물을 주거나 어떤 이득을 주지 않으면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었고, 정말 그들에게 뭔가 득을 어떤 돈을 주었을 때 그들을 또 평화를 얘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고, 그 제사장들은 그들의 그 돈벌이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돈을 위해서 또 점을 치는 선지자들이 돈을 위해서 점을 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정말 이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영적인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 땅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셔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도 마주하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것을 겪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침체가 되고 실망이 되어서 사람들이 교회 가기를 거부하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정말 많은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선생 되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말라라고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이러한 침체, 정말 어두운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영적인 그 힘을 얻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회복하고 신앙인으로 살 수 있을지에 관해서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3장 8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미가 선지자도 이런 정말
썩은 세상에 우리가 보면 정말 어두운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본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했고 바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은 의롭고 그 당시 사람들이 불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가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당시에 그 죄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돌이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른 이들보다, 물론 그가 죄악 가운데 있었지는 않지만 그가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를 통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던 것이고, 그들에게 단지 죄책감을 주고 그들에게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바로 6장 8절인 것처럼 정말 정의를 행하고 인자 하나님의 그런 자비하심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가 정말 성령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야곱과 이스라엘의 그 죄를 그들에게 밝히 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정말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가 정말 잘못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선에서 하나님의 기대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사람들이 발견하고 또 거기서 그 죄를 깨닫고 바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그 6장에서 천천순양이나 어떤 강물 같은 기름이나 또 우리의 그 죄를 사해서 자식을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자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미가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냥 책망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그 심판을 얘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인자하심에 우리가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기를 미가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야 될 것을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 빛을 싫어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선한 이들은 그 빛 가운데로 나아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한 일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드러내고자 함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오히려 우리는 그 빛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히려 그 말씀에 더 나와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겠죠.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고 잘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정말 살피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선한 일이고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그런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빛 대신 주님이 오셨을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선하다고, 자신들이 행하던 일들이 정말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의 말씀 없이도 이미 선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정말 그것이 큰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때, 힘든 시간들, 또 정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미가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을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그 정말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빛이 비춰질 때 그들 또한 주님께로 나오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끌려 나올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정말 더욱더 이 어려운 시대에 더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편 43편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순서에 읽게 되어 있는데, 이 시편 43편의 기자도 그런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악인들이 자신을 억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정말 낙담해 있고 침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3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이까? 정말 이 악인들이 오히려 주를 믿는 자들에게 더 억압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만 뭔가 어떤 그런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진리를 보내주셔서, 주님의 빛을 보내주셔서 주 계신 곳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제단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거기서 맛보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미가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그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그 인자를 정말 경험하고 할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우리의 그 어두운 상황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들이 때로는 변하지가 않지만 우리가 우리 힘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상황들 안에 그냥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자와 자비를 우리가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고 우리 시편 기자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5절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있는 그런 불의와 어떤 교회 안에서의 어떤 문제들, 여러 가지 기독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말 그런 암울한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낙담하게 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속에 정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선포할 때 그들이 그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을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들 앞에 정말 우리가 그들보다 뭔가 더 뛰어나서 우리의 의를 가지고 정말 그들에게 정말 우리가 그들보다 낫기 때문에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의를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들 또한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 속에 들어올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빛 가운데 그들이 그들의 어둠을 보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기 안에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오히려 정말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으로 그들 앞에 나아가서 정말 담대하게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들 또한 빛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침체 가운데 있으면 우리 자신에게도 이 시편가 기자와 같이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우리 자신과 우리의 상황들 볼 때 불안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성령의 충만을 기다릴 때 바로 우리 안에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우리를 그런 정말 어둡고 정말 그 침체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와 하나님의 그 정의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악인은 영원히 넘어지지만 의인은 다시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정말 영원히 멸망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잠시 우리가 잘못으로 죄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차이점은 악인은 영원히 넘어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비록 그들이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주님의 그 제단 앞에 나아가고 그 주님의 그 인자와 자비를 맛본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 정말 침체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영으로 충만한 삶,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해서 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은 메시지를 정말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제 자신도 계속해서 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낭망할 수 있고 우리의 상황들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로 차리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미가 선지자의 고백처럼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인자를 정말 기대하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그런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